하나님 감사합니다. 90일 통근 통독 6주차 7강 강의를 진행합니다. 이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오직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평하고 은혜로운 말씀만이 선포되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근 통독 강의에 동참하시는 모든 주의 사명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권능, 기도의 권능, 말씀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계시와 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말씀의 삶이 되는 큰 기쁨을 누리는 능력의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6주차 7강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기는 31일부터 36일째까지입니다. 본책을 읽고요. 워크북을 공부하시고 성경 본문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잠언은 삶의 실천적 지혜에 관한 말씀이죠. 1장부터 9장까지는 잠언이라기보다는 지혜를 예찬하는 그러한 형식, 그런 형식을 취한 짧은 시들이 있습니다. 격언, 금언, 좌우명 등 마음에 새겨야 될 잠언들이 있죠. 그런데 잠언은 인의의 문제를 해결하는 인의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바로 신이라는 것을 강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의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신이라는 것을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잠언의 특징이 있는데요. 잠언의 특징은 인의에 대한 대안이 신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라는 것은 진실된 삶을 위한 지도, 진실된 삶을 위한 지도를 우리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시편 1편의 강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신의 산 언약을 이해하여서 또 시편 1편의 강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신의 산 언약을 이해하여 가지고 십계명을 우리의 삶의 원리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은 인의에 대한 대안으로서 참 해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0장부터 24장까지는 격언, 금언, 좌우명 등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될 말씀들이 있습니다. 25장에서 31장까지는 7개의 잠언과 경고의 합체가 있고요. 히스기야 왕이 찾아낸 솔로몬의 잠언과 아굴의 잠언, 느무엘 왕을 훈계한 잠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의 3대 의무는 먼저 하나님께 대한 의무, 두 번째로는 이웃에 대한 의무, 자신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잠언의 3대 의무 중에 하나님께 대한 의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또 이웃에 대한 의무는 이웃과에 대한 관계 회복입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의무는 자신과의 관계, 먼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자신과의도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는 것이죠. 자신과의 관계 회복을 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전체 내용이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의를 내려놓고 신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 그 방법을 잠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잠언은 성경의 비결을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고 성경적 세계관,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확립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책이 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언의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잠언은 인의에 대한 대안이 신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관련 구절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인의에 대한이 신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혜란 진실된 삶에 이르게 하는 지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된 삶을 살게 하는 지도, 지혜는 잠언에서
지혜를 누구를 가리킵니까?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지혜의 왕이시죠? 지혜란 진실된 삶에 이르게 하는 제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식은 어떤 사실을 습득하는 능력, 우리가 서론 부분에서 배웠죠? 지식은 어떤 사실을 습득하는 능력인데, 우리가 성경을 지성적으로 읽어요. 지성적으로 읽어서 성경의 말씀을 알고 성경에 나타난 배경 지식을 알게 되죠. 어떤 사실을 습득하는 능력. 그런데 성경을 읽고 지성적으로 읽어서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데, 지혜가 성경을 지성적으로 읽어서 우리의 삶에 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잠언은 시편 1편의 강론이라고 그러죠. 시편 1편은 인의의 길과, 그러니까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두 개의 길이 있죠. 두 개의 길을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즉, 신의의 길, 그 다음에 인의의 길이 잠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신의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신의의 길과 인의의 길을 통해서 두 갈래의 길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의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은 인의의 길과 신의의 길을 두 갈래의 길을 보여주는데 잠언이 시편 1편의 강론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은 신의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잠언 말씀을 읽고 우리가 신의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 그 지혜로운 말씀으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신의의 길을 걸어갈 수 없죠. 잠언을 통해서 주시는 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의 삶에 바르게 적용하는 능력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지금 현재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이죠. 우리의 가치가 혼돈되고 뒤바뀐 현대인들에게 참된 지혜와 진리의 길을 잠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두 길이 있습니다. 신의 길과 인의의 길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자의 길과 우매자의 길이 있고 영생의 길이 있고 멸망의 길이 있고 좁고 험한 길, 넓고 안락한 길, 절대가치 추구, 상대가치 추구가 있습니다. 그럼 신의의 길은 하나님의 지식에 지성적으로 읽고 또 지성적으로 읽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바로 알아서 바른 관계를 맺고 그다음에 관계 맺은 대로 신의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신의의 길과 인의의 길, 인생의 두 길에서 우리는 신의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시편 1편의 강론이라고 그랬죠. 시편 1편은 인의의 길과 신의의 길과 인의의 길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신의의 길을 선택하고 신의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잠언을 읽어서 현자의 길을 걸어가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복을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았죠. 영생의 길을 어떻게 걸어갈 것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승리의 길이죠. 절대 가치를 추구하고 하나님 중심의 성경적인 가치관을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언의 핵심 메시지, 신의 산 언약에 의해서 주어진 십계명과 내기는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신의 산 언약은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5절, 6절 말씀에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이루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신의 산 언약에 의해서 주어진 십계명, 신의 산 언약을 주시고 또 십계명을 수여하셨죠. 십계명과 레위기는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데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또 십계명을 통해서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 원리를 배웠으면 그 원리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그 지혜를 잠언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잠언은 율법의 실행편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잠언은 성공의 비결을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라 옳고 그름의 길을 제시하여서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 바른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고 또 바른 성경적 세계관,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 형성의 중요한 자료들을 잠언이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잠언은 명령문 형식을 취한다고 해서 구약의 법, 율법과 같은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죄악의 문제, 잠언의 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지혜로운 영으로 신의 길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적용하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삶의 유익을 다루는 점이 특이하는데 잠언은 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죠. 잠언의 권면에 따라서 아들에게 체벌을 내리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빙자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 말씀은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데 체벌을 할 때, 자녀에게 체벌할 때 하나님의 권위를 빙자해서 함부로 체벌을 하거나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 체벌이라는 것은 사랑의 채찍이죠. 체벌이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 섞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녀를 바르게 훈계해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체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위를 빙자해서 함부로 자문의 말씀을 적용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잠언은 장 중심으로 읽는 책이 아니고 절 중심으로 읽고 우리의 삶을 반성하고 묵상하며 읽는 책입니다. 잠언의 키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인의에 대하는 하나님의 방법, 신이라는 것을 잠언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잠언의 목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훈계를 알고 명철의 말씀을 깨달아서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그러니까 잠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다음에 십계명적 영성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지 십계명수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레위기법을 통해서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의 삶을 살아갈 것을 명령하셨죠. 어떻게 십계명적 영성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레위기법의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 지혜를 잠언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돼야죠. 우리가 매일같이 성경 말씀을 읽죠. 근데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식적인 습득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어서 말씀이 삶이 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지혜가 잠언 말씀 속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2장에서 지혜가 주는 유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3장에도 하나님의 방법에 의지하라는 신의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신의 앞에 인의를 내려놓는 지혜가 잠언에 담겨 있는데 성경 말씀을 읽고 적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적용되는 것, 즉 승리의 전리품을 받으려면 말씀이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것인지 그 지혜가 잠언의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4장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삶으로 실천하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6장에는 1절에서 5절은 지혜를 추구하고 지혜를 추구하는 자가 경계해야 하는 것, 무분별한 보증과 담보 행위에 대한 그러니까 삶의 지혜가 잠언에 담겨 있습니다. 삶의 지혜가 잠언에 담겨 있는데요. 무분별한 보증과 담보 행위에 관한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량한 생활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20절에서 35절 말씀에는 간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7장에는 계속해서 성적 문제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에서 성적 문제, 간음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런데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것인지 성적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영적 간음과 입적 간음이 다 포함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적 영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잠언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지혜를 의인화하는데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지혜를 의인화해서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혜는 만민을 공개적으로 초청하는데 지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혜를 곧 의인화하는데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죠. 지혜를 의인화해서 우리를 초청한다는 것입니다. 진실성, 고기성, 강직성, 유용성, 신실성 5가지 탁월성을 말씀해주고 지혜를 추구하라고 강조합니다. 9장 말씀이 있죠. 지혜 초청에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응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지혜는 우리의 경험과 진지한 탐구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절대 초월자요 창조주이며 주권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지혜,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지 우리가 성경을 읽고 지식이 많아지고 또 세상에서도 학문을 연구하고 그래서 지식이 많아지죠. 그런데 그 지식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우리 인생의 경험과 탐구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절대자이신 하나님, 초월자의 창조진 주권자인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로운 영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문이 열려야 되죠. 지혜의 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식의 영을 주시고, 지식의 은사를 주시고, 고린도전서에 말씀 있죠. 지식의 은사, 지혜로 말씀의 은사, 여러 은사들을 주시는데,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사에서도 말씀하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후사 6장 3절 말씀입니다. 10장부터 24장까지는 솔로몬의 잠언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악과 선을 대조시키면서 악인의 결과, 악과 선을 대조시키죠. 그러면 악의 결과, 악과 선을 대조하는 것은 선의 길을 걸어가라는 말씀이죠. 악과 선을 대조하면서 지혜와 의로움이 주는 주요 단어가 10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의로운 자가 된다는 말씀이죠.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함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웃과의 바른 관계에서 지혜로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장 말씀에요. 자, 의인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악인은 어떻게 되는가를 잠언 말씀을 통해서 또 특별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의 결과, 악인의 결과, 그 결과를 유념해서 읽을 때 우리는 잠언을 읽으면서 우리는 의인의 길, 하나님 말씀 순종, 신의 길을 걸어가야지 이 결단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12장 말씀이 있습니다. 12장에도 언행의 지혜를 강조해서 훈계하고 있고 언행은 생각을 표현하고 생각은 언행으로 형성됩니다. 됩니다. 악인과 의인이 계속해서 대조되고 있는데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13장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롭기에 대기한 현실적 방법. 첫째, 성경 말씀, 훈계와 교훈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을 늘 상고하면서 하나님과 동의하는 지혜로 삶을 배운다는 말씀이죠. 13절 말씀. 그 다음에 참된 부자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을 모으는 자가 아니라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모으는 자. 그러니까 진정한 부자는 영적인 부분에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죄송합니다.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될 때 영적으로 부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으로 영적인 부분을 살 수 없는 것을 잠언 13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녀 교육에서 매가 중요한데, 자녀들에게 채찍을 가할 때, 채찍이라는 것은 이제 훈계를 할 때, 감정이 섞이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영으로, 자녀를 정말로 사랑하여서 그 자녀가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자녀를 훈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 말씀입니다. 인애를 내려놔야 된다는 것이죠.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과 같이 어울리고 같이 행동하게 되면 같이 미련해지게 되는 것이죠. 미련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들은 우리를 깨워서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미련한 자를 멀리하고 신의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장 말씀, 말과 혀를 통제하는 것이 지혜로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과 혀를 통제하고 지혜로운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지혜로움이라고 말씀합니다. 16장 말씀이 있습니다. 16장은 우리의 마음이 삶의 원동력이 되고 방향타가 되고 나침반이 되는 가치관 형성을 활동하는 영역인데 마음의 핵심에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자신이 마음의 중심에서 주인이 되어 있으면 잘못된 길을 걷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삶의 원동력이고 방향타가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어서 신의의 삶을 살아갈 때 신의가 마음에 딱 이렇게 정해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방향타가 되시고 나침반 되는 가치관이 형성되고 활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핵심에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3절 말씀에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우리가 여러 계획을 하죠. 그런데 성경의 메시지의 핵심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할 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고 그 일이 성취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잠언은 하나님의 학교에서 하늘의 지혜를 배우고 성화적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배우게 하는 책입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니죠. 그런데 잠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서 성화적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이죠. 잠언 인의 해답은 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의지한다는 말씀은 믿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므로 우리와 약속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범사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하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에서 신앙의 길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하죠. 근데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하였을 때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성취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말씀이 이론적으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수백 번, 수천 번 읽었죠. 이 말씀들을 지금 인이 해답은 신이다. 이 말씀 읽었어요. 이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읽었는데 여호와를 의지하라, 신뢰하라, 발걸음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다. 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외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이 적용이 돼야 된다는 말씀. 적용. 말씀만 읽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용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죠. 적용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을 해요. 그런데 진짜로 의지하는 것은 우리가 체험적으로 적용이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의의 삶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이론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영이 임하면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우리 자신을 경영하고 우리의 가정을 경영하고 세우신 교회를 경영하도록 맡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렉시오 디비나는 영성 형성을 위한 거룩한 성경 읽기를 말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훈하시기도 하고 책망하는 말씀도 있죠. 그런데 또 우리가 잘못을 했을 경우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교훈의 말씀, 책망의 말씀도 주시고 징계하시기도 한다는 말씀이죠.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자,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가 잘못할 때 자녀에게 그렇게 하지 마라. 훈계를 하죠. 그리고 계속해서 행동을 고치지 않냐면 때로는 매를 가하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할 때 징계하시기도 한다는 말씀이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말씀 게으른 자의 계미에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성경 말씀에 우리가 부지런히 우리의 삶에 우리가 주어진 각자의 삶에 성실한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또 성경 읽기도 부지런하게 성경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모든 삶에 성실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을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된 행복이란 과연 무엇인가 고민해 본 적이 있는가? 참된 행복, 어떻게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잠언 17장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참된 인간관계, 참된 우정을 통해서 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관계회복의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잠언 18장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구장 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읽고 성경을 왜 신의의 삶을 강조한다는 것인지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성경 전체에서 신의를 강조한다는 것을 잠언 말씀에서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잠언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신의의 삶을 살아낼 것인지 하나님의 지혜로운 영으로 충만하게 될 것인지 잠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19장에서 강조되는 지혜 품성은 성실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기를 원한다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생각하고 행동의 결과가 무엇인지 예측해 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장에. 자, 21장은 잠언의 핵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인생의 길, 신앙과 사역의 길에서 우리가 인의의 길을 선택했을 때 실패와 좌절이 오게 되죠. 실패와 인의의 길을 선택한 결과 실패의 아픔, 좌절, 슬픔이 오게 됩니다. 근데 인의가 일으키는 문제 해결은 신이라고 말씀하겠죠. 신이. 그래서 잠언을 읽고 인의가 일으키는 문제 해결의 답은 신이라는 것을 21장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장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왕의 마음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 섭리대로 행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그랬죠?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있어요. 근데 그냥 읽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삶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되어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 순종의 삶은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도적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통치하는 상태. 22장부터 16장까지 솔로몬이 쓴 잠언인데 모든 재물보다 하나님이 먼저고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 주권을 깨닫고 인정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보다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인정하고 순종할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귀영화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먼저 신의 삶을 살아가고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잠언은 하나님의 학교에서 하늘의 지혜를 배우고 사람들이 세상의 지혜로 세상적인 지혜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잠언을 통해서 하늘의 지혜를 배워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때 승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에 잠언 한 권을 다 읽게 되죠. 그러면 1년에 12번을 읽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되겠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는데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오는가를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기에 따른 시가 서 있기에 6월절, 아가서, 그다음에 오순절에 육기, 초막절에 전도서, 부림절, 에스더서, 예루살렘 멸망일이 있습니다. 이때 예레미야 애가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를 쓰고 예레미야가 닷장을 쓰죠. 예루살렘 멸망하는 것을 직접 목도하고 눈물의 선지자, 고독의 선지자가 예레미야 애가를 썼습니다. 아가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가서는 유대인들이 절기에 있는 5개의 두루마리 책 중에 하나죠. 6월절에 읽는 책입니다. 솔로몬과 왕궁으로 데려온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 그러니까 술람미 하녀 간에 있었던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사랑 이야기인데 사랑이 싹트고 사랑이 빠지고 사랑에 빠지고 그 다음에 사랑이 커져서 갈등이 있고 사랑이 자라나는 장면이 5장 2절에서 8장 14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우리가 배웠고 그 다음에 아가서를 배우는데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아가서의 해석법이 있는데요. 자, 아가서의 해석법. 자, 아가서는 술람미의 여인과 솔로몬 왕과 있었던 사랑 이야기죠. 그런데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찬미하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아가서의 1장부터 2장까지는 서로 아름다움에 대해서 칭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장에서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찬미하고 5장에서는 술람미 여인이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찾지 못하는 꿈을 표현하고 있고 6장에서 8장 서로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술람미 여인은 수넴 마을의 여인으로 봅니다. 수넴은 북이스라엘 레바논 근처의 땅으로 솔로몬의 포도원과 별궁이 있던 곳인데 자, 술람미 여인은 포도원적이었고 새끼 염소를 먹이는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실존 인물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에스더도 실존 인물이죠. 그런데 아가서는 에스더처럼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는 말씀이 아가서입니다. 먼저 풍유적 아가서 해석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유적 해석법이 있는데 이것은 풍유적 해석법은 단점이 있습니다. 동화처럼 여길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풍유적 해석법은 유대 탈무드는 신랑이 하나님, 신부가 이스라엘을 보고 그 사랑의 관계를 풍요하는데 기독교는 신랑을 그리스도로 신부를 그의 교회로 풍요합니다. 이 해석법은 역사성을 무시한 하나의 꾸민 이야기로 본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표적인 해석법이 있습니다. 예표적인 해석법. 예표적 해석법은 이야기의 역사성이 있다는 것이죠. 실존 인물이라는 것이죠. 술람미 여인은 실존 인물이고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도 실존하는 인물이고 역사성을 인정합니다. 예, 예표적 해석법이요. 역사성을 인정하고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고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예표한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자, 이 역사성과 영적 의미를 동시에 강조하는데 근거의 말씀은 시편 45편입니다. 역사성을 인정하고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도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술람미 여인도 실존 인물이고 그러니까 역사성도 강조하고 동시에 영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성과 영적 의미를 동시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성과 영적 의미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고 45편이 그 근거 구절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예표적 해석법을 정통 해석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점이 있습니다. 자연 이론도 잘못된 이론입니다. 문자적 해석만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아가서가 단순히 육감적 사랑의 정서를 표현하는 시로 보는 견해이기 때문에 역사성도 무시하고 영적 의미를 무시하는 잘못된 견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통적인 해석법은 예표적인 해석법이 맞는 해석법입니다. 아가서에서 보는 전원적, 목가적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 아가서는 전원적 이미지로 가득하죠. 목가적 이미지 두 연인의 사랑의 청순함과 역동성을 강렬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 아가서는 거침없는 인간 사랑의 표현인데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부부간에 이루어지는 사랑도 아름다운 것이죠. 최초의 가정제도를 누가 허락하셨습니까? 최초의 가정제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죠. 그래서 범죄하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 또 부부의 사랑이 가장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잘못된 성윤리의 개념이 생겨나게 되고 성적 타락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가정제도가 정말로 아름다운 가정제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부부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상태였다는 것이죠. 죄가 들어옴으로 이런 아름다움이 변질되어서 거슴이 부끄러움이 되고 잘못된 성윤리관이 형성이 되어서 성적 타락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을 보는 두 개의 관점이 있습니다. 사랑을 보는 관점, 에로스, 스토르게, 필리아, 아가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은 이렇게 서로 이제 에로스도 이 네 가지 사랑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자, 1번과 2번과 3번의 사랑은 서로 주기만 하는 사랑, 서로 주고받는 사랑, 인간의 사랑의 본질. 그런데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은 완전하신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였죠. 그러니까 1번과 2번, 3번은 서로 주고받는 인간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는데 4번은 주기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만이 하는 사랑이 아니라 모든 자비적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아가페는 이 모든 사랑이 다 포함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적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헤세드에 가깝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죠.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 우리도 아가페 사랑으로 승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로스, 스토르게, 필리아 이 세 가지 사랑은 조건적인 주고받는 사랑에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가페 사랑은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죠. 자, 고린도전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의 개념, 헬라식 분석에서 히브리서 통합을 아우르는 표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가서에서 깨끗하고 순수한 사랑의 모습대로 하나님과 우리도 이런 하나님과 우리도 아가페 사랑의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셨죠.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고 조건 없는 사랑을 주셨죠.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가 이러한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이루고 유지하기 위해서 아가서 저자는 경고석 지혜를 밝혀줍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포도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포도너는 작은 여우는 인위입니다. 자기중심성, 교만, 불순종의 뿌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므로 아담과 하와가 정말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였었는데 죄가 들어오므로 성윤리관이 깨트려지고 타락이 오게 되므로 서로 원망하고 서로 관계 파괴의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죠. 불행을 겪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불행이 오게 되었죠.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그러한 불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락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타락 이후에 인간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자기중심성, 교만, 불순종의 뿌리 이것이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유라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성을 내려놓을 때 인의를 내려놓을 때 신의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기 중심성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와를 지으시고 배우자로 삼으셨죠.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가정제도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아름다운 선물을 주셨죠.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잘못된 성적 윤리가 형성되고 성적 타락이 오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아가서가 기록된 당시 이스라엘은 매우 엄격한 가부장적인 사회였죠. 아가서는 남녀의 인격적 평등을 보여주는 매우 점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구별했는데 차별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평등하고 대등한 관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서로 불협화음을 이루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자, 유대인들은 6월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아가서를 읽게 됩니다. 아가서의 사랑 깨끗하고 순수한 사랑이죠. 우리가 아가서처럼 깨끗하고 순수한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회복, 이과의 관계회복, 우리 자신과의 관계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그 다음에 사랑의 관계를 망치는 것이 포도를 허는 작은 여우라고 그랬죠. 포도를 허는 작은 여우는 우리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 교만, 불순종의 뿌리가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떠한 자기중심성의 요소가 있는지 살펴보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기중심성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3일차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는 인생의 허물을 말하는 책이 아니라 어떻게 참된 참된 행복을 찾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먼저 경험을 통한 탐색이 있고 두 번째로 일반적인 관찰을 통한 탐색, 세 번째로 실천적 도덕에 의한 탐색, 반성과 결론이 있습니다. 참된 선을 어떻게 찾아서 참된 행복을 추구하고 선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알려주는 책이 잠언입니다.
자, 솔로몬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자, 솔로몬이 잠언 전도서를 썼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누려보았는데 하나님 없이 살아보니까 솔로몬은 종교다운주 종교혼합 정책을 쓰고 어, 영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으로도 타락했죠. 그런 삶을 살아보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무익한가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 가운데 솔로몬이 전도서를 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삶의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죠. 전도서의 핵심 주제, 인간의 존재 가치. 인간의 존재 가치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 가운데 우리의 인간의 존재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로 번역된 원어는 코엘렛인데 교사라는 뜻인데 전도자가 솔로몬이 어떻게 결론을 내렸습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 안고 없는 찐빵같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헛되고 무의미하다는 것을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솔로몬이 체험적으로 깨닫고 그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고 온갖 이방 신상들을 온 나라 안에 세우고 이방 여인들을 즐겁게 하는 삶을 살아보니까 종교적인 타락, 성적인 타락의 삶을 살아보니까 그 삶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없는 삶이 무익하다는 것을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었죠. 그들이 가져온 이방신을 위해서 온 나라 안에 이방신전을 세웠죠. 그런데 1000명이나 되는 여인을 거느리고 부경화를 누려봤는데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헛되고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쓸데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이 헛됨에 대한 단어가 30번이나 나옵니다. 얼마나 솔로몬이 1장 2절 말씀에도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1장 2절 말씀에. 솔로몬은 모든 부경을 다 누려보았죠. 왕으로서 왕권을 가지고 있었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재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 1000명이나 되는 여인을 거느리고 있었고 부경화를 누려봤는데 헛되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의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이죠. 자, 전도서 1장에서 6장까지 하나님이 없을 때 생기는 허망, 인간의 지혜가 허망하고 하나님의 지혜로운 영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신의 지혜로 살아봤는데 허망하고 모든 수고가 허망하고 목적도 허망하고 성공도 허망하고 욕심도 허망하고 명성도 허망하고 인간의 부도 허망하다는 것을 솔로몬이 체험적으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보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허망하다는 것을 느낀 것이죠.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맨 처음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네페시아이가 됐죠. 생명이 되었죠. 하나님 없이는 모든 것이 헛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간의 최고의 가치는 흙으로서 생기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지정의를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 없는 삶은 헛되다는 것이죠. 인간 최고의 가치는 흙으로 지었는데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지정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또 하나님의 지정의를 닮은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죠. 흙 플러스 아파르 리시마, 살아있는 존재 네페시 하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헤아리의 삶은 다 헛되다. 유대인들에게 헤아리의 인간의 삶, 헤아리는 인간 세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해유의 세계죠. 천상의 세계죠. 인간의 지혜도 하나님 없이는 허망하고 헛되다는 것입니다. 모든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간의 지혜는 헛되고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때 그 지혜가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이죠. 해 아래는 흙의 세상, 사바 세상, 해이는 하나님의 생기, 천상의 세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장에는 자기중심적 수고가 헛되다고 허망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중심적 삶을, 인의의 삶을 살아봤는데 정말로 헛됨을 깨닫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 없는 것 없이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배움이 많아지게 되면 냉소해지게 되죠. 하나님 없는 이대함, 하나님 없는 쾌락은 실망을 줍니다. 하나님 없는 노동은 인생에 대한 혐오를 주고 하나님 없는 철학은 공허함. 철학자들이 공허함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죽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영원,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우울하다는 것입니다. 그 우울의 문제, 요즘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면 우울한 영이 떠나가 버립니다. 불만족도 떠나가고 공허도 떠나가고 실망도 슬픔 다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삶, 사람들이 우울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거, 그러니까 말씀으로 가득하게 해도 말씀이 적용이 되면 우울한 영이 싹 떠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기쁘고 즐겁고 만족하고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찬송이 흘러넘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상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모든 것을 가졌죠. 부귀영화를 다 가졌는데 하나님 없이 살아보니까 우울했다는 것입니다. 슬펐다는 것입니다. 공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종교는 공포죠. 공포. 현재 이러한 종교들이 있죠. 하나님 없는 종교는 공포를 줍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신의가 이루어지면 평안합니다. 평안하고 공포 같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 없는 부는 재난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행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존재는 좌절과 절망을 주고 하나님 없는 지혜는 절망을 줍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만족함을 누린다는 말씀입니다. 지혜의 출발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매사에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사의 전도서에서 메사의 때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그에 합당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기도를 할 때,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바로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적용되죠. 적용.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 20일을 기도하는데 기도를 올려드릴 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응답을 보내주죠. 근데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사의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솔로몬이 모든 것에 그에 합당한 때가 있는데 성경은 두 가지의 종류의 때를 말합니다.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카이로스 때는 하나님의 때고 크로노스는 인간의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때, 내가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고 응답을 받고 모든 일이 성취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중에서 카이로스 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갖춘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으로 채워지고 말씀이 잠언을 통해서 지혜로운 영으로 말씀이 적용이 되게 되면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다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응답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언제 이루실 것이라는 영감을 주십니다. 그래서 카이로스 때와 크로노스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갖추기 위해서도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전도서 이전에 잠언을 읽었죠. 성경 말씀을 읽어서 카이로스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갖춘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때를 기다리면서 자기 때에 맞게 행동을 했죠. 그래서 헛됨을 느끼고 범사의 때가 있다는 것을 전도서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이 있죠. 범사의 기한이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는데,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이 범사의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카이로스 때에 예, 하나님의 때의 중요성을 솔로몬이 깨달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없이 이루어지는 관계의 허망함. 인간이 관계 동물인데 독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을 보시고 하와를 만들어서 최초의 가정 제도를 창설해 주셨죠. 근데 하나님 없는 자기중심적 관계는 갈등만을 조장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신의로 돌아가면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가정도 자기 자신과 관계도 회복되고 부부 간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모든 것이 회복이 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우리 삶을 이끄는 상태, 즉 신의의 삶의 상태는 갈등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자기중심적, 이거는 인이죠. 인의의 삶을 살아가면 계속해서 갈등의 고통을 겪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재물,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누렸죠. 재물이 엄청 많았죠. 그런데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인간의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물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5장 15절 16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죠. 전도서. 그런데 욥기에 보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내가 알몸으로 나왔은즉 알몸으로 돌아갈지라 적신호로 나왔은즉 적신호로 돌아갈지라. 그런데 이것은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어, 공술의 공서가 아니라 우리는 알몸으로 나왔죠. 그런데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재능도 주셨어요. 그래서 은사를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이 성경적인 생사관입니다. 자, 모든 것이 허무할 뿐인데 솔로몬은 체험적인 고백을 하는 것이죠. 체험적인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 삶이 가장 중요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19절 10절 말씀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면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다 내 분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을 말미암아 너를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매사에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전도서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많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고 그랬죠? 어, 솔로몬은 부경을 누려봤는데 결론은 헛되고 헛다되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신의의 삶,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여호와께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하나님께 가까임이 내게 복이라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물질 만능 시대에 돈이 많이 쌓아져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전도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경적인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참된 복은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 함께 있는 것, 임마누엘 하나님의 복,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복이 가장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참된 복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찾아 만들어낸 복은 신기루 같이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참된 성경적인 복을 누릴 수 있는가? 임마누엘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가? 그 방법은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분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생각하게 되고 순종할 수 있는 지혜를 잠언을 통해서 성경 전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배워서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즉 말씀이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서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순종하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 나라고 그랬죠. 순종하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죠. 하나님의 충만한 복이 가득 차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순종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순종에 따른 복과 불순종에 따르는 저주가 나타나 있는데 무엇을 선택하라는 말씀입니까? 순종에 따른 복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말씀하는 것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라는 말씀이죠. 순종 없이 복을 얻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전도서처럼 솔로몬처럼 헛되고 헛되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을 위해서 온 나라 안에 우상들을 위해서 신전들을 세웠죠. 그런데 그렇게 해보니까 자기가 종교다운주의자가 되죠. 종교혼합주의자가 되죠. 그렇게 해보니까 이것은 영적 간음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죠. 솔로몬은 영적 간음, 육적 간음 두 가지 다 한 것이죠. 천명의 여인을 많이 두지 말라 했는데 아내를 많이 두었죠. 그렇게 해보니까 헛되고 허망함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만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울하고 슬프고 허망하고 공허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복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즉 신의의 삶을 살아가는 것, 성경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상의 부귀영화가 주어지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서 어떻게 하면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나갈 것인지를 배워서 말씀이 삶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서 말씀이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승리의 전리품을 우리에게 가득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참된 삶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배우고 그런 삶을 누리고 있는가 살펴보고 신의 삶을 살아내고로 하나님의 복, 임마누엘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전도서에서 하나님의 때를 말하죠. 성경에서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이고 크로노스는 사람의 인간의 시간인데 이때를 분별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갈 때 카이로스 때에 우리를 통해서 성취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들이 성취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의에 따라 살 수 있는 지혜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신의에 따라서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시가서의 특징 6기. 자, 6기를 통해서 욥은 고통을 통해서 자기중심성을 내려놓는 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욥이 하나님께 갑절의 복을 받고 행복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기중심성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오직 나에게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정금같이 되리라 말씀이 있죠. 기도를 통한 찬양, 시편의 절반 이상을 다윗이 썼는데 기도를 통해서 다윗은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새 삶을 살아갔습니다. 시가서의 특징입니다. 또 시편 여러 기자들도 마찬가지죠. 잠언을 통해서 신의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을 통해서 지혜로운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말씀 순종의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인의의 삶의 허물을 보여줍니다. 인의의 삶의 극치를 보여주는 솔로몬이 인의의 삶을 살아보았는데 얼마나 허무한지 헛되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 신의의 삶을 살아가라는
결론이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가서는 연합을 통해서 얻어지는 행복인데 최초의 가정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부간의 연합을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성경적인 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의를 완전히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인의를 완전히 버리고 신의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영적 간음, 우상, 자기가 종교다원주의자가 되었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죠. 그래서 영적 간음, 육적 간음이 있었죠. 그런데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게 됩니다. 우상을 절대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을 통해서 얻어지는 행복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34일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40년 통치가 있습니다. 자, 성전을 강조하고 있죠. 성전, 대왕권, 솔로몬의 40년 통치, 솔로몬의 초기 정치,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영광, 포로기 되기까지 유다 왕국의 역사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세 번째 왕으로서 40년 통치하는 장면이 1장에서 9장에 나와 있고요. 포로가 되기까지 남유다 왕국의 역사가 10장에서 36장까지 나와 있는데 왕국이 분열이 되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남유다 왕국,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왕국이 분열이 되고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20명, 또 남유다 왕국의 왕들이 20명이 있는데 특별히 역대하에서는 유다 왕국의 20명의 왕들에 대해서 11장에서 36장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 관한 말씀. 자,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70년 만에 고레스 칙령, 고레스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서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70년 만에 포로 가운데서 해방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역대기 하를 통해서 자, 성전을 중심으로 기록한 남유다 왕국의 중심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중심의 역사,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에스라 선지자,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 선지자가 남유다 역사를 중심으로 제사장적 사관에서 역대기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역대기하는 솔로몬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솔로몬은 재물이나 명예보다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했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마음에 들으셔서 부귀영화까지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역대하 1장에서 9장까지는 솔로몬 통치 40년에 대한 기록인데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쓴 역사서로 제사장 관점에서 썼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역사서이기 때문에 성전 중심으로 쓴 역사서고 남유다 왕국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역사는 배제하고 남유다 왕국의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정통성을 강조했죠. 역대기의 솔로몬 기록은 성전 건축의 대부분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에서 볼 수 있는 종교 다원주의적 성격을 띤 인물 묘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라 선지자가 쓴 제사장 사관으로 쓴 역사서는 왕들의 선한 것을 부각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성전 중심의 역사서이기 때문입니다. 에스라는 다윗과 솔로몬을 매우 중요한 왕으로 여겼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파괴된 정체성을 회복하고 정립하기 위해서 왕들의 부정적인 면을 밝히지 않고 선한 일을 부각을 시키는 것이죠. 자, 포로에서 70년 동안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으면서 바벨론은 우상숭배의 나라죠. 포로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었죠. 다시 돌아온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하고 정립하기 위해서 왕들의 솔로몬과 다윗 왕들의 부정적인 면을 밝히지 않고 성전 예배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적 서관에서 역대기를 쓴 것이죠. 자, 1천 번째 역대하 1장 중에서 천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역다하 1장에서 6장에서 6절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 말씀은 1000번을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1000마리의 희생제물을 동시다발적으로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1000번을 드렸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전의 건축은 이방의 자료와 이방인들도 동원이 되었죠. 성막 건축과 대조되는 것입니다. 성막은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만이 성막이 만들어져 있었는데요. 성막 건축과 다르게 성전은 이방인들 자료와 이방인들도 동원되어서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2장의 성전 건축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 역사와 역대기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까지는 솔로몬 왕의 이야기가 40년 동안 통치 이야기가 나오고요.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는 아담과 다윗 이전까지 족보로만 처리합니다. 열왕기상 12장부터 분열왕국이 시작이 되는데요. 남유다왕국,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분열이 되죠. 오므리 예후 왕조, 180년 엘리야, 엘리사 사역이 있고요. 10장에서 29장까지 다윗 왕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다윗 이전까지는 족보로만 처리합니다. 열왕기하 15장 13절에서 17장까지 살롬과 북이스라엘 멸망까지 30년, 또 역대하 1장에서 9장까지는 솔로몬 왕, 그다음에 10장부터 36까지 분열왕국 시대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관은 모세의 선지자적 사관에 의한 역사 해석, 선지자적 관점으로 열왕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고 정치, 왕권 중심으로 열왕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대기는요, 에스라 학사 겸 제사장이 포로 귀한 백성들을 위해서 역사서를 썼는데 구약에 큰 두 줄기의 역사서가 있는데 제사장적 사관으로 예배를 다시 회복해야 되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가운데 살면서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하고 예배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제사장적 사관에서 역대기를 기록하고 남유담을 기록하고 성전 예배 중심의 역사서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왕들의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왕들의 자격 요건이 있죠. 왕들의 평가 기준은 북이스라엘의 디브니 포함해서 20명의 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유당국에도 20명의 왕들이 있는데 다윗과 같이 행하는가 아니면 여로보암의 우상숭배의 죄악을 범하였는가. 그래서 왕들의 평가 기준은 다윗과 같이 행하였으면 선한 왕으로 평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왕들이 완전히 잘못한 일도 있었지만 선한 왕으로 평가를 해줍니다. 선한 왕으로 평가되는 왕들이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등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신들을 경배하면 우상숭배 제약의 길을 걸어가면 왕들은 악한 왕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왕국에는 선한 왕들도 있었고 악한 왕들도 있었는데 북이스라엘 왕들은 전부 다 우상숭배 제약의 길을 걸어가므로 악한 왕으로 평가됩니다. 남유다왕국에는 아사왕, 여호사밧, 그 다음에 히스기야, 요시야 등이 있습니다. 선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등장하는 시대적 상황은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면서 왕을 요구했죠. 신정 정치를 거부하고 왕을 요구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사무엘을 선지자를 세워서 왕정 정치를 허락하였는데 사무엘은 선지자는 통일을 그 왕정 전환기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입니다. 왕정을 요구하는 시대적 상황, 제사장 엘리의 가문과 그 엘리 제사장의 무능과 부패가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도 엄청난 죄를 범했죠. 그 다음에 웨세 블레셋의 약진과 압박이 있었습니다. 아벡 전투에서 법궤를 빼앗기는 총체적 난매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을 기름 부으셔서 사울이 토일 이스라엘 왕국의 첫 번째 왕이 되는 것이죠. 사울은 자기중심성이 강했죠. 스스로 타락한 존재이죠. 스타의식에 강했습니다. 스타의식에 강해가지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식으로 재해석해서 반역의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버립니다. 제사장 없이
제사장이 사무엘 선지자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장 없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고 절제 없이 금신령을 발동하고 진멸하는 명령을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좋은 것은 남겨두고 가볍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역의 죄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회개하는 척 어, 형식상 회개를 하는 것이죠. 자기중심성의 극치로 보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울, 자기의 잘못을 합리화시키고 정말로 철두철미한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왕위가 박탈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세우는 것이죠. 다윗은 목동 다윗, 다윗이 세 번이나 기름 부음 받아서 왕으로 등극하는데 첫 번째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다스리다가 그다음에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법계로 옮겨로 명실을 공이 12지파의 왕이 됩니다. 처음에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다스리다가 예루살렘 수도로 옮겨서 이제 열지파 북이스라엘 열지파 12지파의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는데 세 번 기름 부음 받고 왕위를 계승을 받죠. 그다음에 다윗 언약은 성전 짓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 13, 15, 16절 말씀에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 언약을 체결하시고 솔로몬에게 성전 짓는 과업을 넘겨주는 것이죠. 바세와 가늠 사건이 있는데 철두철미한 회개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습니다. 시편 32편 51편에 나타나 있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1,000마리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백성을 선악간에 잘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어요. 이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께서 백시지 숲에 응답을 주시는 것이죠. 성전을 7년 동안 건축하고 자신의 왕국을 13년 동안 건축했습니다. 국가가 최대의 번영을 이루었는데 솔로몬은 종교 우상 숭배, 종교 다원주의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종교 혼합주의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라가 분열되어서 분열 왕국이 될 것을 이미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솔로몬의 아들이 이제 유다 지파를 데리고 남유다국을 세우고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는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이제 베냐민 지파는 거의 멸절되다시피 했고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그렇게 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 그 열지파의 마음을 빼앗김으로 음,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고 르호보암이 남유다국을 세우게 됩니다. 열지파의 마음을 얻지 못했죠. 왜냐하면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강하게 백성들을 징치하리라고 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여로보암에게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왕국이 분열된 원인이 솔로몬의 우상 숭배와 종교 다원주의 범죄 때문에 왕국이 분열이 되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이 통치할 때는 분열이 되지 않고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을 보아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왕국이 분열되게 했습니다. 35일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열왕국 시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열왕국 시대 남유다국의 르호보암 통해서 남유다국이 세워지고 해요. 북이스라엘 왕국은 여로보암이 열지파를 데리고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웁니다. 남유다국, 북이스라엘 왕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열왕국 시대에 선지자들이 집중적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활동한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해서 바알을 복귀함으로 우상숭배 제약이 극치에 달하게 되죠.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가 아합 왕 때 활약을 하게 됩니다. 남유다 왕국에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 아하스 왕 때 이제 이때 이사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 활동을 했고요. 북이스라엘 때 아모스 호세와 북왕국 멸망 때 멸망 직전에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특별히 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죠. 에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시드기야 왕 때 듣지 않으므로 남유다국이 멸망을
하게 된 것이죠. BC 580년에 남유다왕국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의 말씀, 새 언약을 주시고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시대, 가나안정복시대, 사사시대, 토기라고시대, 도열왕국시대를 우리가 공부하도록 합니다. 계속해서 이 부분은 제가 설명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분열왕국시대에는 열왕기상 12장부터 분열왕국시대가 진행이 됩니다. 시간으로 본 분열왕국시대를 잘 살펴보고요. 자, 지리로 한눈에 보는 분열왕국시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광야시대,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시대, 출애굽광야시대, 가나안 정복시대, 사사시대, 후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자, 왕국이 분열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솔로몬의 우상 숭배 허용 정책으로 인해서 왕국이 분열이 되게 된 것이죠. 솔로몬의 우상 숭배 허용 정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고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왕국이 분열될 것을 예언하게 하시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왕국이 분열이 되게 되었습니다. 유다를 제한 열 지파가 과중한 건축 사고로 인해 과중한 노동 세금을 부과받게 되고 그들이 불평을 했는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너희를 정갈채찍으로 징치하리라 이렇게 함으로 열 지파의 마음을 잃게 되었어요. 그 열 지파가 여로보암을 왕으로 받아들여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게 되는데 죄송합니다. 여로보암이 열 지파를 데리고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어서 열 지파 백성을 남유다에 있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는데 열 지파를 데리고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는데요. 금송아지 제단을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 지파 백성이 남유다에 있는 성전 순례를 하지 못하도록 남유다의 성전 순례를 하는 길을 차단하기 위해서 우상숭배로 돌았습니다.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우상숭배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디브니 포함 20명의 왕이 전부 다 금송아지 우상숭배 죄악을 범함으로 모두 악한 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로보암이 비레인을 금송아지 제단의 제사장으로 임명하는 죄도 범했습니다. 11개 분열왕국의 각 왕의 열전을 보고 이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그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악한 왕, 선한 왕의 기준은 다윗 왕과 같았는가 우상을 숭배했는가입니다. 다윗 왕과 같았으면 선한 왕으로 평가하고 우상을 숭배했으면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갔으면 악한 왕으로 평가됩니다. 자, 북이스라엘 왕국의 디브니 포함해서 20명의 왕은 모두 악한 왕으로 평가되고 남유다 왕국에는 다윗 왕과 같은 길을 걸어간 히스기야 왕 같은 왕들이 있었죠. 그래서 선한 왕도 있었고 악한 왕도 있었습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우상 숭배는 물론이고 남색 동성애가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왕국 분열의 원인이 이스라엘과 유다 간의 반목이 잠재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우상 숭배 허용,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허용했죠.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을 위해서 우상 신전들을 온 나라 안에 세웠죠. 자신도 종교 혼합 정책을 쓰고 종교 다원주의자가 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사게 돼서 왕국이 분열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중한 부역과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오늘 범위에 등장하는 왕들이 있습니다. 북왕국의 여로보암과 나답과 바하사가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 엘라 시므리는 7일 동안 통치하죠. 그리고 죽죠. 디브니 오므리 왕족 가장 악한 왕,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은 22년 동안 통치하면서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안에 이세벨이 들여온 바알을 국교화했죠. 남유당국의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의 개혁이 있습니다. 남유당국의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의 개혁이 있습니다. 아사는 41년 동안 통치하면서 우상을 파괴하고 애국과 구스와 전쟁을 치르고
다메스 베나단에게 도움을 요청한 일들이 있습니다. 남북 왕들의 약전은 교재 266페이지에서 279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왕 선지자 한눈에 보기 도표를 참고해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요. 그 다음에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이 왕으로 세움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세 번째 왕으로 세움 받게 되죠. 그런데 솔로몬의 우상숭배 정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함으로 나라가 분열이 되게 되었다고 했죠. 북이스라엘 왕국, 남유다국으로 분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국은 르호보암이 첫 번째 왕이 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 왕국은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이 열지파를 데리고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는데 BC 931년에 왕국이 분열하게 되어서 분열왕국 시대가 진행이 됩니다. 자, 북이스라엘 왕국의 디브니 왕 포함해서 20명의 왕이 전부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우상숭배 제약의 길을 걸어가므로 악한 왕으로 평가되고요. 금송아지 우상숭배 제약으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이 되게 됩니다. 분열왕국 시대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요나,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 등이 활약을 했는데요. 엘리야 선지자가 특별히 아합 왕 시대, 이 시대 이때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들은 전부 다 금송아지 우상숭배의 제약의 길을 걸어가고 연약한 백성들을 압제하고 불의와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아수르 제국의 살만하셀 5세에 붙여서 아수르 제국의 살만하셀 5세에 의해서 BC 722년에 호세 왕 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 지파가 돌아왔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남유다왕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왕국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유다왕국을 세우게 되는데요. 남유다왕국에는 선한 왕들이 있습니다. 아사왕은 41년 동안 통치하면서 우상을 파괴하고 선한 통치를 했습니다. 또 실정도 있었지만 다윗과 같은 길을 걸어갔으므로 선한 왕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호사밧도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모압과 암몬 연합군을 격퇴하고 그런데 아합과 동맹을 맺은 일이 잘못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도 선한 왕으로 평가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호람이 있고 아하시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람과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누구랑 결혼합니까? 어,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남유당국의 비극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아달랴가 아하시아가 죽고 난 뒤에 유다의 왕자들을 다 죽이고 왕권을 찬탈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야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여호야다에게 죽임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숨겨두죠. 요아스가 선한 왕으로서 40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잘못은 자신의 아들 여호람을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시킨 동맹을 맺은 것이 엄청난 잘못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비극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선한 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당국의 선한 왕, 아사왕, 여호사밧, 그 다음에 요아스, 오시아, 요담, 히스기야 왕, 요시아 왕이 선한 왕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런데 남유당국의 20명 왕은 선한 왕들도 있었고 악한 왕들도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의 디브니 포함해서 20명의 왕, 어떤 학자들은 19명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큰 종독에서는 디브니 포함해서 20명의 디브니 포함해서 20명의 왕이죠. 디브니 포함해서 20명 왕이 모두 악한 왕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고 죽이고 또 자신이 세움받고 시므리는 7일 동안 통치하다가 스스로 자살을 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에는 쿠데타가 많이 발생하고 전부 다 악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악한 왕이 아합입니다.
그럼 남유다국에서 제일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로서 55년 통치하면서 극악한 왕이다. 악한 것에 더 지나서 극악한 왕이 남유다에서 제일 악한 왕 므낫세. 그래서 므낫세의 악행이 남유다의 멸망의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시드기야 왕 때 남유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을 당하게 되고 북이스라엘 왕국은 후세 왕 때 아수르 제국의 살만에셀 5세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세 왕이 120년 통치하고 왕국이 분열이 되죠. 왕국 분열이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공부했으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쿠데타가 일어나고 여기 이제 경쟁 시대, 화해 시대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서 서로 경쟁하는 시대에 화해 시대에 경쟁하는 시대는 남유다국과 북이스라엘이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시대에 이때 여기에는 두 번의 쿠데타가 일어나죠. 그다음에 화해 시대가 있습니다. 화해 시대에 여호사밧이 자신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시키죠. 그런데 아달랴가 왕자들을 죽이고 왕권을 찬탈하죠. 그런데 요아스를 하나님께 숨겨두심으로 요아스가 이제 남유다국을 이어나가게 되는 것이죠. 단절 시대가 있습니다. 단절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아수르 침략이 있습니다. 단절 시대는 예후가 28년 통치하면서 아합 집안과 이세벨을 처단하고 바알 선지자를 몰살하죠. 그래서 이 단절 시대에 그 다음에 아수르 침략의 시대가 있고 결국은 BC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잔존 유다국이 있습니다. 멸망을 당하고 난 뒤에 남유다국은 지속이 되다가 BC 586년에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분열왕국 시대의 왕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디브니, 오므리, 아합, 아시아가 있습니다. 남유다국은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산환정치, 요사밭이 있습니다. 분열왕국 시대의 왕들입니다. 왕들의 연대표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북왕국 바하사가 선왕 나답을 살해하고 왕이 된 후에 여로보암과 나답의 모든 왕손을 처단했습니다. 왕국이 분열이 돼서 시리아의 베나다부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라마에서 철수하고 엘라가 바하사를 위해서 왕이 되지만 2년 동안 통치하다가 또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의 상태에서 시므리에게 살해되는데 시므리는 7일 동안 통치하고 스스로 죽게 되는 것이죠. 남유다국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국은 아비압의 아들 아사가 두 개의 국가가 조하게 되고 첫째는 구스왕 세라의 침략을 받고 둘째는 바하사가 라마의 성읍을 보호해서 아사를 고립시켜 하자 시리아의 베나닷의 도움으로 좌절을 시킵니다. 오므리가 오므리입니다. 오므리가 새 왕조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북왕국 전차 대장이었던 시므리가 군대의 도움 없이 바사 엘라 왕조를 무너뜨리자 또 오므리가 수도 디르사를 장악하고 시므리는 7일간 있다가 왕궁에 불을 질러서 스스로 죽게 되고 디브니도 왕이라고 해서 오므리에 도전하지만 6년 후에 오므리에게 패하고 오므리가 6년 동안 디르사에서 통치하다가 사마리아를 세우고 사마리아를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를 사마리아로 삼게 됩니다. 바사, 엘라, 시므리, 디브니, 오므리가 있는데 오므리가 사마리아를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로 삼습니다. 남유다국의 아사 제39년에 다리에 병을 얻고 2년 후에 죽게 되고 2년간 그의 아들 여호사밧과 섭정을 합니다. 분열왕국 초기에 아람 도시 왕국의 침공이 있습니다. 다윗, 솔로몬, 그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분열됐다고 그랬죠. 남유다국의 왕들이 있죠. 북이스라엘 왕국의 여로보암, 나답이 죽게 된 것입니다. 나답이 죽게 되고요. 그러니까 쿠데타가 계속 일어나는 것이죠. 나답이 살해를 당하게 되었죠. 그다음에 바하사가 있습니다. 바하사는 어, 세 번째 왕이죠. 엘라도 살해당하고 시므리는 스스로 죽었죠.
그다음에 아합은 전사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죠. 아합이 죽게 된 것은 우리 아합이 있습니다. 남유다왕국은 르호보암, 아비야, 아비암이라고도 아비야, 아사, 요사밭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애굽 왕조 시삭, 쿠스, 모압, 암몬 등이 있습니다. 서로 경쟁 시대, 화해 시대, 단절 시대 이렇게 있습니다. 시므리가 엘라를 암살하고 시므리는 죽게 되고요. 사마리아로 오므리가 수도를 이전하고요. 이세벨이 아합의 왕비가 되고 아합의 딸 아달랴가 유다 왕사자 여호람과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남유다의 비극의 요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군사적으로 강해지고 이스라엘 일부를 계속 지배하고 민족에게 조공을 바치고 길르앗 라못에서 아합을 돕고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게 된 것이죠. 자, 요람과 동맹하에서 모압에 맞서고 이스라엘 유다 연합선대가 파산하고 에돔과 림나가 배반을 쳐들어오고 아하시아가 예후에게 죽게 됩니다. 북왕국의 모든 왕은 악한 왕으로 판정이 되는데 그 판단 기준은 열왕기상 14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고 다윗처럼 선정을 베풀어도 우상숭배의 길을 걸어가면 악한 왕으로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솔로몬은 초기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죠. 그런데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지혜도 구하지 않고 원로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같은 또래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협소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지도자는 자신들을 따르는 자를 섬기고 그 짐을 가볍게 해줄 수 있는 자가 진정한 리더이죠. 그래서 참 리더십이 무엇인가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북왕국의 첫 번째 왕이 된 여로보암은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지파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순례를 하지 못하도록 자신 북이스라엘 왕국의 열지파를 데리고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웠죠. 그 길을 차단하기 위해서 북쪽에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어서 또 레인이 아닌 일반인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금송아지 우상숭배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우상숭배의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말씀 순종의 삶, 말씀이 삶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우상숭배의 죄악 요소를 완전히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 혼합주의에 빠지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면 영적 간음죄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우상숭배의 죄악을 범하고 백성들도 금송아지 우상숭배 죄악에 빠지게 했다는 말씀이죠. 36일을 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있습니다. 아람의 도시 왕국이 있고요. 다윗 40년 통치하고 솔로몬이 40년 통치를 합니다. 솔로몬의 종교혼합 정책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나라가 북이스라엘 왕국, 남유다 왕국으로 분열되어서 여로보암이 열지파를 되고 북이스라엘 세우고 남유다 왕국의 르호보암이 유다 지파를 되고 남유다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다음에 아비암, 아사가 있고요.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우므리, 아합이 남유다 왕국의 가장 악한 왕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애굽 왕조 시사, 쿠스, 모압, 암몬이 있습니다. 분열왕국 초기의 아람 도시 왕국이 침공의 모습입니다. 오늘 읽기 범위에 등장하는 왕들이 있습니다. 아합과 아하시아는 아합의 아들이죠. 남유다군 여호사와가 종교 개혁을 하죠. 아버지 아사처럼 정직히 행했으나 산당은 패하지 못하고 있어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여호사밧은 북왕국과
화해를 시도한 것이, 그러니까 아합과 동맹을 맺은 것이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왕국은 우상숭배 죄악을 범하는 악한 왕국이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악한 왕이 아합이었죠. 그런데 여호사밧이 북왕국의 아합 왕과 동맹을 맺고 화해를 시도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일이었으므로 책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과 아합의 동맹입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남왕국과 화친 관계를 맺은 첫 번째 왕이었는데 아람, 시리아 왕 베나가는 자주 부딪혔습니다. 여호사밧 남유다왕국의 그러니까 남유다왕국의 여호사밧과 아합이 연합군을 형성하여서 길랏 라몰에서 아람 군대를 무찔렀습니다. 이때 아합이 죽게 되었죠. 그런데 이때 아합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합과 이세벨은 또 이세벨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엘리야 선지자 생명을 위협했죠. 그리고 온 나라 안에 바알을 국교하고 우상 숭배 죄악을 범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합 가문이 아합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남유다왕국의 아사야들 여호사밧이 북왕국 아합과 동맹을 맺었죠. 그것을 더 견고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고 또 동맹을 맺은 것도 모자라서 아합의 딸 아달랴와 자신의 아들과 혼인하겠습니다. 사돈관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비극의 요인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활동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 교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가뭄을 예언했습니다. 근데 가뭄을 예언한 일이 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까? 가뭄을 예언하는 것은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합과 이세벨은 바알이 비도 내려주고 풍요를 준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가뭄을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자 그리 시냇가에 숨어서 까마귀가 가져오는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숨어 지내게 되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통한 가뭄을 예언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상숭배 죄악이 극심함으로 북이스라엘 왕국에 가뭄의 재앙을 내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르밧 가부에게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기적과 죽은 아들을 살려주는 이러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갈멜산에서 대결이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1대 850의 대결에서 갈멜산상의 대결에서 대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불응답받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기손신에서 죽이게 되었습니다. 영적 대승리를 거두게 되었는데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의 생명을 이어가죠. 생명에 이어받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을 가게 되고 로뎀나무에서 죽기를 구합니다. 영적 탈진이 번아웃이 오게 된 것입니다. 영적 탈진이 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도 이제 엘리야 선지자를 보호하여 주시죠. 그리고 아합이 나봇에게 행한 죄악으로 인해서 그 가족들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파멸을 선포합니다. 엘리사를 찾아서 제자로 삼습니다. 엘리사를 찾아서 제자로 삼고 요단강을 건너서 승천하게 됩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일벌을 한 사람입니다. 길라라못, 광야 사막, 디셋, 나그네의 엘리야의 등장 배경은 아합 왕과 그 아내 이세벨의 우상 숭배 죄악이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세워 주신 것이죠. 왜냐하면 우상 숭배 죄악 가운데서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세벨은 시돈왕 옛바알의 딸 바알교 선교사입니다. 북왕국을 바알교하는 것이 결혼의 목적이고 북왕국에 바알의 신전을 짓고 이런 상황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오게 되는 상황이다. 10계명의 제1계명이 위배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뭄을 선포하는 엘리야의 담대함이 있습니다. 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세벨, 아합은 우상이 비를 내려주기도 하고 바알이 신이 비를 내려주기도 한다고 온 나라 국교를 삼고 하는데 가뭄을 엘리야가
자, 엘리야 선지자 가뭄의 재앙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담대하게 가뭄을 선포하는 것이죠. 자, 북왕국의 바알의 신전을 지었습니다. 이세벨이 아합과 결혼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의 우상숭배 제약 바알을 복교하기 위해 바알의 신전을 짓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알을 퍼뜨리기 위해서 바알 우상을 퍼뜨리기 위해서 아합과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상숭배 제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재앙이죠. 하나님의 지시대로 엘리야 선지자는 피합니다. 피해서 그리스도께 숨에서 시냇물을 먹고 까마귀에게 명령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그리시네가 가뭄을 마르자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머물게 하고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게 합니다. 밀가루가 끊이지 않게 하고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기적을 행하게 하십니다. 순종하는 엘리야를 볼 수 있죠. 18장은 17장과 18장은 3년 지났습니다. 그리시네가 사르밧 과부 집에서 모두 3년을 머물렀습니다. 자, 다음 단계를 위한 준비 기간이었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데 비가 내리리라. 이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었는데 또 비가 내리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가 손만한 구름을 보여주시고 엘리야 선지자 간절히 기도함으로 또 비를 내려주시는 것이죠. 기근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상숭배 제약이었죠. 아합과 또 아합은 우상숭배 제약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람 오바다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자, 제자, 참 크리스천이 돼야 되는 것이죠. 타협적 원리적이 있습니다. 바알 기후제를 드리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갈멜 선사를 대결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대승리를 거두게 해주시죠. 불로 응답하여 주시죠. 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는 잘못된 어, 우상숭배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된 진리에 대한 응답이고 예배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예배의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예배의 주체가 잘못되면 자기 만족을 위한 이런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잘못된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예배의 주체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배의 진정한 대상과 주체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바로 알기,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관계 맺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 주체가 잘못해 혼자 날뛰고 만족하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성적으로 바로 알고 바른 관계 맺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세벨로부터 협박을 받고 호렙산으로 피하는 엘리야가 있습니다. 번아웃한 엘리야가 있습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휴식을 주시고 영적 권능을 보여주시죠.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삼아라. 예후를 왕으로 세워 아합 가문을 심판하라 하시고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아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한 7천 명 남은 자 신학 사상이 있습니다. 구약의 남은 자 신학 사상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으면 7천 명을 세워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엘리사가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부름 받습니다. 아합이 아람의 베나닥과 전쟁에서 2번이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말씀을 생각하고 나봇의 포도원을 왕권을 악용해서 빼앗는 아방 부부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아합이 죽고 남유다 왕국에 여호사밧 왕이 있습니다. 22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일을 행하여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근데 여호사밧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개혁을 행했으므로 하나님께서 선한 왕으로 평가해 주십니다. 역대하 10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역대기는 남유다 왕국의 역사를 중심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찬양대를 전투대를 앞에 세우는 것과 여호수아 가나안 전쟁의 법궤를 앞세우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신의 개념에서 우리는 법궤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 말씀 순종의 삶, 신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적용할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삼아 나아갈 때 승리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잠깐만요.